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여러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끝이 날까?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까? 언제 우리가 이 부분적인 삶을 마치고 이 죄된 세상을 떠나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까? 언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생길까 하는 질문들을 우리는 가끔 합니다. 또 이 시대는 시기가 가까워 가서 그런지 더 많은 그러한 질문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세상에서도 그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세상이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마지막이 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이것은 단지 우리들만의 질문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실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도 그 질문을 물었습니다. 주님, 언제 이 일이 생기겠습니까? 언제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주님, 언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과 우리가 살겠습니까? 이 질문은 교회사가 존재하는 한 1세기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끊임없이 물어온 질문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대에 가까움을 느끼는 이 지경에 우리는 더욱더 이 질문이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이 바른 시대적 진리를 이해하여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는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과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었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기들을 따랐더라.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지요. 요한계시록. 우리에게는 무겁고 또 어떤 부분에서 어려운 말씀, 우리가 읽기를 좀 두려워하고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 3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절에 시작과 끝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기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절대 닫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듣고 알고 그로 인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또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발견하는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크게 나눠서 세 가지의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의 말씀은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내는 계시, 비밀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고 계신데 이것을 하나님의 종 사도 요한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요한은 AD 한 90년 정도, 나이도 90이 어간된 그런 아주 마지막 삶의 부분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 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쇠하여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심히 낙심한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며 세 가지를 보이십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이시니 그가 양털과 같은 그의 거룩함과 또한 불과 같은 그의 전지전 등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그의 눈과 해같이 빛나는 그의 공의함과 입에서 나오는 날선 두검의 그런 진리의 말씀이 또한 흰옷에 금대를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주석과 같은 발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냅니다. 요한은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바로 그가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죠. 그 후에 하나님은 요한에게 7교회의 편지를 쓰게 하시고 그 후에 4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 미래에 있어질 일, 앞으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부분은 마지막 주의 마지막에 나타날 재앙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이라는 것이죠. 무엇의 시작입니까?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대재난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대재난이 마지막 때에는 일어납니다. 아마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또 읽기를 두려워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요. 또 그 안에 예언의 많은 부분이 있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함에 우리가 읽기를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6장 1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재앙을 세 단계로 거쳐서 7인과 7 나팔과 7 접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의 첫 번째 7인을 띠는데 오늘 보니까 누가 띠냐면 바로 어린 양 예수께서 천국에서 그 7인의 첫 번째 인을 떼고 계십니다. 그리하였더니 그와 더불어 내 생명 중에 하나가 우레같이 소리를 이야기하였더니 이 땅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그의 모습을 보니까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더라. 흰말을 상징적으로 승리자를 가르칩니다. 활을 가졌다는 것, 전쟁을 이야기하지요. 면류관을 가졌다는 것, 이미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자, 세상을 평정한 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환란은 세계 평화의 염원으로 시작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로가 시작이 되고 대재앙이 시작이 되고 심판의 부분이 나타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엄청난 징벌이 나타나겠구나. 엄청난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겠구나. 엄청난 그런 고통의 벌이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보면 대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시작이 평화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두 가지의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의 대조적인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악입니다. 세상의 악은 시간이 지나가며 지나갈수록 그 악이 크기와 깊이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악으로 만연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후에 홍수가 있은 후에 다시 노아를 통하여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여전히 타락한 인간들은 수십 대 수백 대를 거쳐 죄를 지어갑니다. 그런데 그 죄가 제가 삶 짧은 기간에 보아도 그 죄의 변천사가 심히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어릴 때 누가 사람을 죽였다 하면 그것은 그 시대의 큰 범죄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가운데 고재봉이라고 기억하시는 분,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고재봉이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도끼로 죽였죠. 그게 그 당시에는 시대의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몇십 년이 지난 후에 한 20년 전만 해도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뭐 2사람, 5사람, 10사람 죽이는 것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제가 어느 정도 그 깊이가 깊은지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연쇄살인자, 마치 그것이 인생이 어떤 훈장을 받기라도 한 것처럼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토막토막 내어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후회가 없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계는 그 죄의 깊이와 그 크기라는 것이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와 대조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계 평화입니다. 1900년도를 넘어오면서 중반을 넘어오면서 세계는 지금 세계의 평화로 그 물결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세계의 평화는 없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국가가 자기들의 모든 자원의 대부분을 국방에 투자를 하고 무기에 투자를 하고 이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부분에 투자를 잘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회복지, 대체연료, 의학, 생명, 그 다음에 자원들, 음식들 이런 곳에 세계가 전부 다 거기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첫 시작이 유럽 공동체지요. 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의 그러한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미와 북미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공동체 같은 데는 자기들의 통화를, 공동된 통화를 쓰고 있습니다. 에이펙이라고 아시아에 가면 아시아 정상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나라들이 전부 하나로 뭉쳐서 서로의 경제와 서로의 자원과 서로의 그런 어떠한 복지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서로의 관심사가 하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많은 지하 자원들을 미리 준비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음식을 더 많이 준비를 할 것인지, 앞으로 사람들의 수명과 인생을 얼마나 더 개발할 것인지, 전부 이런 곳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제가 가보니까 미국의 의학이 최고로 발달했는데 한국에 그게 못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나 전 세계에서 개발하고 있는 줄기세포라고 하는 이것이 개발이 되면 이제 세상은 제가 보기에 수명을 200년까지 넓힌다고 아마 도전할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절름발이 불신자들이 전부 온전한 신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짐이 또 세계가 지금 이상기후로부터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러한 과학과 기술들을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지구의 멸망을 막을 것인지, 이 지구의 재앙을 막을 것인지, 이것이 지금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공동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을 통해서 문화가 세계를 나누어 놓은 각각의 그러한 자기들의 이익과 또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통해서 전 세계의 문화가, 음식의 문화가 지금 전부 다 섞여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음악의 문화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종적으로 세계를 나누어 놓은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종교입니다. 옛날에는 불교와 힌두교와 기독교와 천주교와 이런 모든 신앙들이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50년을 거쳐오면서 지금은 신앙이 하나 되는 운동이 세계 전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교황도 와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 세계 교계에서도 수백 개가 되는 교계에서도 교인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더 이상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전통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신앙을 어떤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주장은 그것은 고집이고 아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세상이 하나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테레사 수녀가 있죠. 여러분이 아는 테레사 수녀는 성녀고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훌륭한 신앙인은 아닙니다. 그는 훌륭한 박애자입니다. 그의 평생을 인도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서 그가 살았죠. 그러나 이분이 주장한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힌두교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한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면 그것이 힌두교인이든 천주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불교신자든 누구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안다면 그는 더 나은 개체의 힌두인이 될 것이고 불교인이 될 것이고 천주교인이 될 것이고 기독교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박수를 보내죠. 오늘 세상에 지금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강한 물줄기는 바로 세계 평화입니다. 세계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두 물줄기가 교차되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세계의 평화는 그럴듯하지만
인간의 내면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죄성의 부분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 마지막 때 일어나는 대재앙, 대환란의 시작은 바로 세계 평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처럼 이기는 자, 또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마지막 때 일어나시는 일들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부분은 요한계시록에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두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 때 우리 주위에서 내가 재림주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 중에 혹은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중에 그 말을 듣고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의미가 조금 더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영광의 주입니다.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 가운데 재건할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 가운데 이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너희의 영광을 회복할 사람,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이 세상의 최고의 부강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자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의 마지막 때에 적용을 시키면 이 세상의 모든 평화를 주장하고 그것을 세워가는 데 앞장서는 자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요. 재앙의 시작이 세계 평화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 현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인을 떼시다가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여 오라 하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무엇을요?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한 큰 칼을 받았더라. 두 번째 인을 떼니 이 땅에 두 번째 말을 탄 자가 붉은 말을 타고 나온 자가 있는데 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화평을 다 짓밟아 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계 평화가 왔다고, 세계가 하나 되었다고, 세계가 이제 더불어 같이 산다고, 세계가 세계의 말세를, 이 지구의 말세를 같이 지켜가며 하나로 이루어가며 세계가 이제 안정권에 있고 세계가 이 땅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서로 풍성히 나누며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때에 두 번째 말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평화를 무참하게도 짓밟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화평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전쟁이 이제 계속해서 터집니다.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천연재앙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며 죽으며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가까움이니라. 얼마나 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재앙의 시작입니다. 7인 중에, 7나팔 중에, 7접시 중에 첫 7인 중에 2인을 띄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7년 대재앙입니다. 그 기근, 그 전쟁,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3차 대전이, 4차 대전이 일어난다. 제가 보기에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모두의 근심이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을 대비해서 저 땅 밑에 200m 땅 밑에 집을 짓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떤 기업은 보니까 이 큰 대형 물통 같은데 거기 그 안에다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즈니스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른답니다. 몇 년치를 앞으로 만들어야 된대요. 벌써 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싸재기 시작을 한답니다. 최소한 10년, 5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산으로 피난처를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5장 1절, 2절,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을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책을 이미 그의 손에 들고 계시고 이것을 땅 아래, 땅 위에 천사나 그 누구도 이것을 갖기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실 이가 있는데 유일하게 합당한 시간이 있는데 그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6월절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 가운데 올리시고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나신 이름이 되게 하사 모든 자들의 주가 되게 하시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만이 그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보고 울었다 했습니다. 왜?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악으로 인하여 목숨을 버렸으며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피의 신원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에요. 대환란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땅에 예비하신 진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복된 소식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주관하고 계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환란이 이어질 때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바다로 다 도망을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 밑에 들어가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소리쳐 외치기를 누가 이 진노에서 피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사람 없습니다. 땅 밑에 200m 들어간들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써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마지막 대환란은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벌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에 대한 악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입니다. 의인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의인은 이 대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하늘로 들리움을 받아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죠. 성도의 피난처는 산속이 아닙니다. 성서의 피난처는 땅 밑이 아닙니다. 성서의 피난처는 바다 밑이 아닙니다. 성도의 피난처는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라. 내가 있을 곳에는, 내가 가는 곳에는 있을 곳이 많으니 주님께서 가셔서 그 처소를 예비하시고 이제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의인, 왜? 죄가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죄가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그분이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대신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자들이지요. 죄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분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이 대환란이 징계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들을 들어 천국으로 옮기세요. 이것이 우리의 안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감사고 그러하지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은 땅 밑에 집을 안 지으셔도 되고 지금서부터 저 먼 곳에 어디 가서 땅을 좀 사놓고 이 피난시를 거쳐갈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아주 훌륭한 피난처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여기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치심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대환란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이 이제까지 간구하시고 이제까지 참으신 그의 공의를 쏟아내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된 자들입니다. 구원의 첫 열매가 아니라 택함의 첫 열매가 된 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그들이 바로 이 대재환란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깨우쳐 알기는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이켜 대부흥이 일어나며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환란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됩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27절에 25절에 27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신비는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의 충만한 수가 누굽니까?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이방인 두 가지로 나누었죠, 처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금 이방인이 오늘날에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믿음의 사람들, 우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가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교회가 들림을, 그 수가 차 들림을 받고 올라간 후에 이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다시 부르시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택함의 첫 열매가 되었으나 구원의 마지막 열매가 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마지막에 주님이 그렇게 하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 재앙 가운데 악인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지막 알곡을 키질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는 큰 이 대나무로 만든 키가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곡식들이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잘 손질이 되어서 오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락도 있고 이렇게 막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보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키질을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키질을 해서 이렇게 걸러내고 하는데 한 번은 보니까 그 걸러내서 버린 거를 또 키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거를 키질을 할까 보았더니 나중에 이야기가 혹시 거기에 걸러지지 아니하는 알곡을 걸려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부분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마지막에 그 하나라도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 내가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여 아버지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환란, 오늘 시대를 보고 주님께서는 깨달아 알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확히 우리가 시대는 알 수 없지만 많이 시대가 이르러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 이미 천국에 그 피난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이제 그 환난 가운데 안에서도 퀴즈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더욱더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 되어서 이제 남은 시간을 주님이 먼저 오시든 우리가 먼저 가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여야 될지 다시 깊게 묵상하시면서 내가 남아있는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